당신 때문에 가문과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빈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 때 드디어 이제 가문 복음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문 복음화 한다니까 또 생각에 이번에 뭐 싹 다 믿겠나 이런데 그러면 감사하고 또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체질이 있죠. 우리는 뭐 한다 하면 뭐 그렇게 돼야 돼. 꼭. 좀 변수가 있다는 걸, 변수가 아니죠.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나 때문에 가문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음성 다 듣는데요. 우리 잘 좋아하는 가사 아닙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니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이게 야 그래. 저와 여러분 다 믿음 있습니다. 근데 사는 건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 듣고 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딱 뚫어서 얘기했을까, 가사가 저리 나올까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간사를 듣고는 어쨌든지 순간순간 믿음 잃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집중해요. 우리가 속으로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소리 전혀 안 내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집중이 얼마나 되는가. 하다가 일단 조금 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딴 생각 들어와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소리내서 해야 되겠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딱 나오면 이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요. 귀에 들어가면 뇌에 입력됩니다. 맞죠? 그러니 이게 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많이 하시냐?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열쇠로 사용만 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사용하면 무조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즐거움, 세상 사람의 즐거움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 보면 요즘 TV 보면요 전부 오락, 예능, 막 먹어 제끼는 먹방 많이 하죠. 도통 텔레비를 안 보시네. 좀 TV 좀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내가 딱 혼자 다 이렇게 무인도 같이 살면요 대화 안 되면 전도 못 합니다.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목적 있는 삶 이걸 굉장히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오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하는 삶 이런 걸 굉장히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부인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못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소변 보는데도 즐겁더라니까요. 와, 길바닥에 안 서서 다행이다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 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아세요? 예, 아시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예,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안 하면 응답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가 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시편 16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았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즐거움이 따로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낚시 얘기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전도할 때보다 더 그냥 좋아 보이네요 그러더라고. 예, 저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자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마음 기쁘십니까? 요즘 속상한 일 많죠. 참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예,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예,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니까 그걸 늘 이렇게 사모해요. 또 그냥 낚시 얘기인데 제가 이 낚시 갈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한번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선상에 낚시를 한번 갔거든요. 야, 근데 저녁에 낚시할 생각에 막 즐겁더라고. 예,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즐거워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자기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야말로 죄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에는 죄 용서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죄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십계명 준 게 아니고 그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어기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그건 여러분 믿지요? 야,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나죠?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은 누릴수록 오직 됩니다. 이게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되는 사람들은 말은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딴 데 마음이 뺏겨서 그렇지 마음 안 뺏기면 됩니다. 제가 투병 생활할 때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마음 뺏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 뺏기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뺏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안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지, 잡히지,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뺏겼으면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앞서서 성령으로 내 가는 현장과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요 쉴 곳을 주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할 자리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럼 하고 나서 이렇게 뭐가 오거든요.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퍼지자. 애들 말로 애를 퍼지자. 요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 해놓고 퍼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게 수련회하고 중요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끝나면요, 다 끝났다 하고 다 내려놔요. 예,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거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딴 거 찾아요. 딴 거 갑니다. 그때 당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왜? 뺏기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고 언약궤가 쓰면 쓰고 가면 가고, 어떨 때는요 그 언약궤 있는 그 성막인데 그 성막 피고 그 다음에 걷고 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어떨 땐 일주일 만에 이제 쳤는데 또 가자는 거야. 그럼 또 걷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어디를 갔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여리고를 돌았죠. 예. 근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했냐? 그 뒤를 따르라 하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못 갔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면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언약궤 따라가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차에 내비게이션은 왜 있죠? 길을 모르니까 내비 키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은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목적지 가는 길에 뭐 일반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있고 골목들 있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냥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믿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다곤 신전 있는 그 신전이 있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언약궤만 있는데요 다곤 신상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누가 건드렸죠? 예,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실제 궤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BC 586년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잊어버려 아예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없지만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서 내 안에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만 갖는데도 하나님은 다곤 신을 꺾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당 끊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 구성전에 우리 앞에 박수무당 전국에서 2위랍니다. 이 사람이 전국 박수무당 2인자예요. 가서 전도했는데 나보고 전도사가 전도 왔다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도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귀신에 해방된다고 꼭 믿으라고 했더만 하여튼 뭐 쌍욕을 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도 뭐 오케이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읽고 난 한 달 뒤인가 대꼬챙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방 있는 아줌마한테 여기 있는 대꼬챙이 어디 갔어요? 했더만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했더만 밤에 몰래 이사 갔대요. 왜 그럴까요? 네, 제 안에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몇 번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곤 신상 치운 것도 봤어요. 그냥 가서 한 달에 한 번 전도했는데 불쌍하고 뭐고 다 치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아멘.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방치됐어요.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뺏겼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토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70년을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시작이. 왜 잘못됐냐? 이 언약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 레위 조석 중에 고핫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손도 못 대요.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에다가 짝대기를 딱 꽂아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고 성물 만지지 마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에 말씀을 잊었나 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6장 3절 4절에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레에다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아비나답 집이 있는데 이 아비나답도 그 제사장입니다. 너무 즐거워서 이거 말씀을 잊어버린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옮기다가 이 우사가 그 소가 오늘 본문 나왔죠. 가다가 소가 놀라가지고 덜커덕 하는데, 그럼 소가 덜커덕 하면 이 괴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괴를 잡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사가 죽어서 이 다윗이 너무 이 분하게 여긴 겁니다. 이 분하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분을 여긴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못 데려오고 오벳 에돔 집에 그 괴를 보냅니다. 이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이 진노가 와야 되는데 이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복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우사는 그 만지지 말랬잖아요. 만지지 말랬는데 만졌으니까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 있으면서 언약궤를 이 고핫 자손이 말씀대로 이 궤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해라 하면 돼. 근데 이 사람 거꾸로 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거 이상하게 하고 싶고 하라는 것도 이상하게 안 하고.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하는 체질, 죄악된 체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부채질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어쨌든 지금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 10절 나왔죠. 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혹시 그 집도 진노받을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복을 받았다 하니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 요 어떤 주석에는 요 3개월 동안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말씀을 찾아봤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이 딱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 속에 답 다 있습니다. 성경이 답 다 있다니까. 막 자꾸 사람 찾아가 말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그럼 66권 다 봐야 되냐? 아니요. 그 중 하나 나온 강단 말씀 보면 됩니다. 네,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줘요. 그래서 완전한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요,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자꾸 하나님과 안 맞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깨닫고 어떻게 하죠? 이제 고앗 자손을 통해서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6짝 딱 가는데 다윗이 이제 살았다 한 겁니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린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혹시 또 지난번처럼 또 죽음 붙잡고 싶어가지고 마음 졸였는데 한 발쭉 안 죽으니까 뭐 하죠?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나온다니까. 예, 기분 좋아서도 할렐루야지만 이때 그래가지고 다윗이 1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지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춤추는 데는 언약 궤입니다. 궤짝입니다. 나무로 된 궤짝인데 성경에는 뭐랬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 그랬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다가도 말씀 따라가서 응답 받으면 우리도 다 춤춘다니까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춤춰요. 예. 여러분 보면 또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응답 받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요. 남자가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도 아무나 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때는 이런
축제할 때는 베옷을 입는답니다. 근데 이 베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다윗 1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 고생 너무 많이 한 거 있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사모하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그리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아시네. 여러분 직장이 지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누리세요. 전도는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야, 네 얼굴은 천국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더라고. 바뀐 겁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들 내보면, 야, 그 어려운 데서도 그렇게 얼굴 좋게 살아남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다 이랍니다. 지그들은 막 힘들어서 하는데 내보면 얼굴 너무 좋대. 암 걸렸는데 내보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은 암 안 걸린 것 같네 그러더라고. 얼굴 보니까 그렇죠. 예. 뭐 하기야 뭐 의사가 놀랬답니다. 아이고야, 의사 놀랬대요. 저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 돌아온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가정, 직장만 얘기했는데 나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이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는 거를 내가 늘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진짜입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그러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가는 곳마다 여기도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요, 이상한 데 가도 할 수 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회사 분위기 삭막한데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같이 사는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영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막 축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죠. 이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걸 보고 춤추는 걸 보고 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왕이 왕복도 안 입고 저 배 에봇을 입고 그때는 그 춤추는 사람들이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축제할 때. 근데 거기 들어가서 춤을 하니까 망신살 뻗친다고, 왕이 체면을 꾸겠다고, 왕인데 왕답지 못하다고 어신여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다윗이 합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처소를 예비했는데 거기다가 궤를 모시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 뜻입니다. 맞죠? 그분이 나의 왕이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고 책임질 거잖아요. 그럼 그분 말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번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했어요. 화목제는 아시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지 사람과 화목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통을 딱 된 것이죠. 이제 다단부터 나옵니다.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나라를요, 적군들을 치러 갑니다. 가는 곳마다 두드려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화목제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는 원수 없습니다. 아멘. 네, 미워하지도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원망이 나면 화목제 빨리 드리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멘. 이걸 자꾸 거부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목제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성들이 먹을 걸 받고 이제 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가족이 돌아오는데 축복을 왔는데 이 미갈이 아까 그 어신 여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게 뭔 짓이냐면서 막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뭘 누명 쓰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하고 하면 못 참아요. 누명을 써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말 안 하고 딱 입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 앞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럼 내가 춤을 췄는가 얘기합니다. 21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목동인데요. 목동은 그때 최고 흔한 일자리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어떤 왕이냐?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옛날 처지 생각하면 그냥 목동으로 똥 치우고 그냥 양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날이나 뭐 잔치해야지. 아니, 서울대학 가도 그 동네에서 잔치한다는데, 옛날 우리 변두리에서 뭐 대학 가면 서울대학 갔다고 막 뭡니까? 현수막까지 다 걸더만. 다 하고. 정확히 우리 합시다. 서울대학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고 보이 그렇네. 그렇죠. 하버드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예. 그럼 하버드 안 보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 생명 얻었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요, 그거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끝났는데도 자꾸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마음에 다른 거 뺏겨가지고 자꾸 틀린 말, 불신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건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 못 받기 전에 얼굴을 비슷하게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 했죠. 뭐랬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낮아져도, 하찮은 종같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높일 거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고 누명 쓰고 이상한 말 들어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뭐가 오는 말 들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딱 높입니다. 아멘. 아, 그래 살만 나지.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왕 됐을 때는요,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 언약궤 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근데 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야. 사울이 그랬잖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가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언약궤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 딸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어디 가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애 가지신 분들, 자녀 있는 분들, 자녀들이 봅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본다니까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래서 렘넌트답게 키운 거는 어른들이에요. 렘넌트 7명 키울 때 어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바꾸시고 언약궤를 나의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게 나의 이스라엘의 즐거움이에요. 이 말씀을 얘만큼 여서 받지 말고 마음 활짝 열고 말씀을 딱 받으세요. 그래,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예, 한 주간 언약궤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언약궤가 나의 즐거움으로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 언약궤 따라가며 캠프하게 해주십시오.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명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우상과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